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우리가 성패는 어디에서 갈려지냐면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을 내가 목 놓아 하나님 앞에 울면서 목소리를 크게 부르짖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짖음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하나님 그분을 찾아 내 중심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부르짖음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기도에 대한 통성 기도에 대한 아주 좋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들을 수많은 교인들이 응답을 받고 또 경험했던 것을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부어졌던 우리가 60년도, 70년도, 80년도, 90년도 초까지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한국교회에 불타올랐고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신 그런 경험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소위 기도 매뉴얼이라는 게 나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일천 번제의 기도를 드리고 철학 기도를 하고 산기도를 하고 기타 등등 어떤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재단을 쌓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한국교회의 전통 아닌 전통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는 아주 귀하게 보지만 우리의 기도에 어떤 소위 재단을 쌓는다. 일종의 공덕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였던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로 제사장들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들은 온 정성을 다해 자기의 신을 불렀고 심지어는 옷을 찢고 심지어는 자신의 살을 찢어가면서까지 신에게 부르짖었지만 불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었고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재단을 수축하고 물을 붓고 난 다음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정성을 보시고 움직이는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양과 기도의 열정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교회의 팽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양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시간에 움직이는 분이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그것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런 식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방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치 과거에 오늘 우리나라 어떤 조상들이 그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있게 비나이다 정성을 들이면 신이 감화 감동해서 그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의 재단을 쌓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게 하면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가장 특징은 내 뜻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전제 조건은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기도의 제목,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정성 막 다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지금 그토록 원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나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나의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놓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인데, 그 방향이 내 뜻을 추구하는 것인가, 세상이 원하는 걸 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결판이 납니다. 그와 동시에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wait,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면 그가 어떤 상황에서 기다리는가? 2절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히다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정말 이거는 내가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시면 내가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다리고 기다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기도의 성패도 기다림에서 결정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간표대로 움직여진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KTX가 출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KTX 그 시간이 내게 시간 맞춰주지 않습니다. KTX는 KTX 시간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도 이제 이륙할 시간을 다 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표를 받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 시간에 맞춰서 이륙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거지 내 시간표에 하나님 맞추지 않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움직이려고 하냐면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뭐였어요? 기다리는 거였어요. 기다리는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기가 막힌 웅덩이의 수렁에서 끌어올려셨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고 그리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즉각 기도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신나죠? 기쁘죠?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 기도 응답하실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무심경한 분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따로 있어요. 그때는 왜 그러는지를 우리는 늘 분별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게 내 죄 때문인지 하나님이 나를 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인지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내가 너무 좀 빠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발맞추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럼 왜 기도는 중요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눈을 고정시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시자 나의 실질적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분임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짜로 기다리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뭘 봐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가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실 텐데 우리는 그 계획을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자동 합법 장치가 있어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 그 길을 지시하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나아갈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만큼 우리는 더 애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조급하게 굴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조급할 수 있는 상황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조급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었으면 예루살렘 성전만 무너지면 성만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던 것은 애타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는 거 아주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보십니다. 그런데 애타게만 기도하면 애타한 상태만 있으면 안 되고 또 하나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하게 구하고 바라봤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그분의 뭘 경험하셨냐면 하나님의 손길, 세미한 손길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뭘 경험할 수 있냐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오늘 내 상황을 나를 그냥 내팽개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와 같이 내팽개친 분이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꺼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기까지 하나님 뭐 하느냐? 기다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우리가 조급해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고 또 나 자신이 잘났다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껍질을 벗기듯이 벗겨주고 이제는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오만함이 우리의 천박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내려질 때 거기로부터 우리는 뭘 보느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자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고 하시냐?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앞서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모를 뿐이죠.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의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내 인생에 너무 많은 것을 굉장히 많은 것을 주님이 뭐 하세요? 생각하세요. 어느 누구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나 자신보다도 나를 생각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뭐해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배우는 거냐면 왜 우리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가? 그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의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이 있게 되어지냐면
여러 계산 속에서 내가 내 나름대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거야. 마치 가데스바네 앞에 있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생활하는 게 낫다고 그들이 스스로 계산해버렸던 것처럼. 그러나 요소와 갈렙은 자기 계산기를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러나 그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되 그 현실에 우리가 함몰되면 안 됩니다. 그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대로 현실을 세상 눈으로 자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힘든 상황에 있고 이런 정말 힘들고 이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에 결국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내가 안다고 한다면 기존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기다려야죠. 하박국 2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파선한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이 자기 민족의 현재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뭡니까? 오늘날 말하면 대듭니다.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갈대아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 우리를 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따져 묻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쭉 기도하다가 그가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라고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 생각과 내 어떤 게 생각해도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디서 벌어졌어요? 내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난 거죠. 하박국 입장이 똑같습니다. 오늘 다윗도 똑같습니다.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던 다윗이나 하박국이나 이게 지금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 거기에서 그가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다리고 바라보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I will station my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꼼짝 않고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서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조급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내 수단과 방법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거죠. 우리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사람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 전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장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는 있으면 그 감동대로 순종하여 따라 나가면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아직 내 문제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상황, 여전히 나를 짓누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고 응답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응답하세요. 단순히 우리의 절박감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랬다고 한다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진작에 아들을 줬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도 사내립이 그냥 둘러싸서 그들을 굶어 죽이고 그들을 없애려고 할 때 그 전에 이미 하나님 응답하셨을 거예요. 성경 보세요.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벼랑 끝에 밀리고 미는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 뭐하고 계셨어요? 때로는 가만 보실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즉각 구원하실 때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뒷받침해 주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엘리에셀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단순히 서포트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돕는 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도우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우십니다. 그 도우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내 환경과 상과 여건에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했던 사람들이 뭘 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에는 반드시 내야 되는 게 조급함과 소두름을 드러나야 됩니다. 조급하다는 거, 소둔다는 거, 이거는 불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많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시편 62편 5절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른도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가 앉아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던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 들으셨도다.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까지 그는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여기에 기도 응답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있다는 말이냐? 그 말은 아니라 했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감동하시고 내적 감독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있으면 우리는 그 걸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거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하시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일으키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뭐 한다고요? 아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무슨 계시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 그거 안 해.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나오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됐을 때 거기에 뭐 하느냐?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걸 봐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나의 답답함과 나의 꽉 막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고 나를 고통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분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법을 배운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배우는 것이냐? 첫째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시편 40편에서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실 것을 고백하고 6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귀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은 왜 기도하면서 이렇게 힘드냐면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 기울여 하지 않거든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그게 나랑 맞지 않으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하게 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들리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만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월면한 것 같은 그런 것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하다 보면 나 혼자 독백하는 것 같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밤을 자주 새면서까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응답을 받지 못해요. 실질적인 하나님 응답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의 손만을 구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귀 기울여야 돼요. 두 번째는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셔야 돼요.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마땅히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를 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없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뭘 봐야 되냐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는데 그 기대함이 단순히 내가 그 기대감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내가 원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요.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고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께 기대를 걸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신명기 7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과정에 대해 쭉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그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죠. 그때 어떻게 강한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내게 역사했던 하나님 그를 잊고 지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대감이 왜 이렇게까지 땅에 떨어지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인데 왜 잊고 지냈거든요. 우리는 영적 기념비를 늘 세워야 돼요. 왜 12돌을 취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 거기에 단을 쌓아놓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던 40년 전에 이루셨던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 고백하고 오늘 어제 역사했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어제 일하시던 하나님, 오늘 일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를 가져야 돼요. 그 기대감은 내 수준의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진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는 놀랍게도 깊은 수렁이와 숭늉에 빠졌는데도 그는 하나님만을 기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뭐 하실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 하나님 내게 뜻을 제시하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대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을 때 기대감이 생기는 거야.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런다고 하나님이 역사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뭘 의미하느냐. 충분한 어떤 근거?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방향이라는 게 단순히 기도 응답에만 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그분과 사귐이 있는, 하나님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심이 돼야 돼요. 이미 전부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할 바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것이 먼저 돼야 돼요. 내 것이 먼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 것이 먼저 되고 내 것이 먼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당히 성업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이거 해주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더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하려는 것이고 진정한 소원은 그게 아니에요. 그 소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이 내게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마치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 그분의 일이 먼저, 하나님 그분이어야지 기도 제목에 가면 우리 시선은 계속 기도의 제목에만 가는 거야. 병 고침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병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정작 치료자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설사 거기에 치유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실제 열매가 맺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참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소망 중에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결국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과 26절에 특별히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아요. 왜 좋으냐면 하나님이 기다리는 영혼에게 선을 베푸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하는 바를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신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하나님 만나주시고 사랑의 손길을 비추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낙망할 때 있습니다. 기다려도 안 될 것 같은 낙망할 때가 있어요.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이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왜 바라요? 우리의 낙심함은 하나님을 바랄 때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 바란다는 의미를 또 다른 측면을 보면 기다리는 거예요. 심령의 깊은 곳에서 떨리고 두렵고 그 속에서 내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나는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 권고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믿음을 선포합니다. 낙망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자신을 이 두려움의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이끌어줄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좌절과 낭망함과 절망감, 신자라고 해서 예의 있습니까? 아니에요. 비슷해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 절망과 좌절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고 자빠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면 넘어지다도 하나님 품 안에서 넘어지면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박차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고 놀랍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일하시는 손길을 맛보심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셨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고 참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역사하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날 말씀, 우리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조급함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앞서는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크고 놀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교우들 속에 놀랍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